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이 하웰 해리스라든지 다니엘 로울랜드라든지 또 조지 필드 같은 분들도 아주 특별한 부흥의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생애 동안에 그의 목회 현장과 그가 목회하던 그 시대에 두 번의 큰 부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잘 해석을 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후대를 위하여 이것을 책으로 남겨서 부흥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표준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특별한 공헌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에 대한 책들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는 1734년부터 35년에 걸쳐 자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이 부흥, 그리고 이 부흥이 그 교회가 있었던 노샘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곳인데, 그 강을 따라서 골짜기 깊이까지 이 부흥이 이렇게 퍼져 갔던 이런 코네티컷 골짜기의 부흥, 이 부흥의 주역이었던 거죠. 그때의 이 부흥의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이 특별한 그 회심에서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회심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하였는지, 그 회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세하게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해서 모든 정황들을 나름대로 정직하게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목사님들한테 그것을 보내서 다 검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증언들을 확고하게 다 받아서 이것을 출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이 모든 현상들을 쓰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5년 후에 이제 이 1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미국 이 식민지 13개 독립할 때 13개 주가 독립하잖아요. 그 독립하기 전에 한 이 35년 전에, 독립 35년 전에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은 이 코네티컷 강 골짜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미국 식민지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었던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차 대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1차 대각성이 있으니까 2차 대각성도 있겠죠. 예, 이것은 그 전국적인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1차 대각성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부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부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래서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 그들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또한 이런 현상들이 무조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 부흥에 대한 논쟁을 이제 하는 거죠. 왜 그는 부흥을 논쟁을 해야 했느냐면 몇 가지 위험성 때문이에요. 첫째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부흥 자체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부흥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을 반대하는 것이 위험하다. 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하여 소망과 기대를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흥을 반대하는 것이 위험하다. 두 번째로는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러면서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게 된 이유는 열광주의 때문이에요. 열광주의.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라든지 또 이 조지 휘필드가 불을 붙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유명한 길버트 테넌트라든지 이런 유명한 설교자들이 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 설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뭐 감정적인 어떤 변화들, 그리고 삶의 변화들, 뭐 그런 성품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온 사회가 그냥 교회에 일어난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떠들썩하고 날마다 이것들이 화제가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상황에다가 그냥 불을 끼얹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데이븐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그때 이 부흥 1740년 그 당시에 이 사람은 24세, 25세 이런 그 새파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였거든요. 현재 우리 교단의 경우는 만 30세 이상이어야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20살 뭐 이럴 때도 목사 안수를 받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20살 이때 목사 안수 받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20살, 21살이면은 벌써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24세, 25세의 이 젊은 목사가 이 휘필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도전을 받고 이 사람도 뭐 열광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24시간을 설교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이게 견딜 수 있나요? 예. 그리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막 기를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냥 막 얼마나 그 열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막 설교하는 동안에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고 넘어지고 막 이런 막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것을 회심의 증거, 은혜의 증거라고 하면서 냉랭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회심하지 못했고, 당신들은 뭐 은혜 받지 못하고, 당신들은 문제가 많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설교할 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상적으로 목회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너무 냉랭하다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공격받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격받는 이 목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맥없이 나는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욕을 듣고 있으니 오히려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래서 데이븐 포트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부흥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을, 즉 대적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젊고 아직 이런저런 학문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경력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사려 깊게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지 못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 부흥의 현장에서 다른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이 뜨거운 열기들에 이런 광적인 어떤 사람이 가서 무조건 휩쓸고 지나갈 때 남들이 뿌려놓은 씨 그것 가지고 막 그냥 헤집어 놓는 이런 일들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이제 변호해야 되는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1741년에 예일대학 졸업식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즉, 이 부흥에 여러 가지 열광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그 현상들을 제대로 분별하라 이거죠. 성령의 역사이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부흥을 찬성하기는 하지만 무분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분별하라, 이렇게 양쪽에 대해서 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반응해야 될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성령의 이 두드러진 그 역사, 분명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명백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예일대 이 졸업식에서 이 요한일서 4장 1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그 설교를 확대한 거예요. 자, 먼저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의 근거로 드는 여러 가지 외적 모습들에 대해서 일단 변호를 해요.
왜? 그것 때문에 부흥을 부인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부흥을 부인하면 안 된다.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흥의 현장에서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막 과도한 이런 행동들이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일 수 있어요. 가령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막 떨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설교 듣다 말고 막 이렇게 막 누구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교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의 현장에서 다양한 어떤 신체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는 대성통곡할 수 있고, 누구는 막 가슴을 칠 수 있고, 누구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그냥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막 이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너무 감정에 치우쳤다. 이런 것이고요. 너무 어떤 신체적인 어떤 반응에 치우쳤다. 이런 어떤 치우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어서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비명을 지르는 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대성통곡하는 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설교 듣다 말고 땅바닥을 뒹굴면은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이제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들어와서 깨달아질 때, 가령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때, 혹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것을 생생하게 느낌으로 그의 마음속에 다가온 어떤 충격 같은 것들로 이런 외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그 것들, 눈에 거슬리고 혹은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무조건 말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자체를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없다.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뒹굴지도 말아라, 소리치지도 말아라.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무조건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어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될 때, 즉 죄가 자기 속에서 확 살아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임함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죄가 살아날 때 내가 오히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멸망의 이런 근거가 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금 마음의 양심의 가책 정도지만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만들고 그것이 그의 신체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거를 외적으로만 흉내내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만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비명 지른다고 같이 비명 지르는 거죠. 이러는 것들은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분명한 성령의 역사도 있고요. 그 현장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영의 역사 혹은 사람의 마음의 역사예요. 즉 옆에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데 갑자기 나도 쫙 하니 올라오면서 무서워지는 거 있죠.
죄의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비명 때문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게 그거는. 그러니까 이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비명을 질렀는데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비명을 지를 수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비명 소리에 놀라서 비명을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두 명이 비명을 질렀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게 뭐냐 이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 다 성령의 은혜다 이럴 수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죠.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요, 아주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가라지를 붙들고 인간의 영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은 상당히 혼란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크게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위험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힘이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는데 인간의 이 마음, 즉 심리학이 밝혀낸 건 뭐냐면은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요물단지와 같다는 거예요. 요물단지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이 육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히스테리 같은 거예요. 히스테리. 우리는 노처녀의 히스테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노처녀의 히스테리는 비명을 지르는 걸로 흔히들 표현을 해요. 아!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히스테리는 우리 몸에 실제로 마음의 어떤 작용이 몸의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히스테리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병 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큰 병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마음의 작용이야. 털털 털고 일어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 헤헤 그러고 웃으면 끝나는 거야. 삽시간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집에서 싸우다가 이 부인이 그만 숨이 넘어갔어요. 하면서 넘어갔는데 숨을 안 쉬어.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막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는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에 숨을 안 쉬었으니까는 분명히 뇌 손상을 입고 뭐 죽든지 뭐 뭔가 일이 일어났을 건데 얼마 있다가 멀쩡하니 일어났어요. 근데 숨은 안 쉬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의사들이 이 원인을 밝혔는데 이 사람이 항문으로 숨을 쉬었대요. 항문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장, 소장, 여기 우리 입까지 이렇게 딱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항문으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우리 몸을 아주 알 수 없는 다양한 그런 그 현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자리에, 즉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에 사탄도 역사하고 인간의 마음도 거기에 함께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요. 인간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함께 공감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옆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요, 이 사람이 우는 이유를 내가 몰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코끝이 찡 하면서 나도 눈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셨어요? 예. 근데 또 이 사람이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는 이유를 나는 공감하지 않아요. 에이, 저 정도에 왜 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
나도 갑자기 눈물이 찡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공감성,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공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짜증나고 그래요. 옆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어요.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열광적인 집회 현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진리의 깨달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령 이 다른 사람이 막 그냥 막 랄랄랄랄랄랄 막 이렇게 막 그냥 통성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랄랄랄랄랄 막 해대면은 랄랄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갑자기 랄랄라를 해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그러지. 어우, 당신 방언 받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봐봐. 은혜 받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했어요. 하나도 없는데 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떤 현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공명을 한 거예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울리면은 이쪽에서도 함께 울리는 거예요. 함께. 가령 소리곱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쪽에 두 개를 놓고 한쪽에다가 이게 그 공으로 땡 하고 때려보세요. 자루로. 그러면 땡 하면은 갑자기 이쪽에 있던 소리곱새도 갑자기 땡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일어난 것이 공기를 타고 가서 이쪽 소리곱새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명현상, 심리적으로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맥없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 사람이 가진 이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공명현상 때문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분명하게 분별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 집회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분명하게 분별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만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공명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르게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만 악령의 역사이냐 성령의 역사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흥에 대해서는 이런 반대들이 많이 있어요. 예, 부흥이 무조건 그 현상 전부가 다 선한 건 아닙니다. 현상 전부가 선한 건 아니에요. 그 현상 속에는 잘못된 현상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를 알고 그 영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것을 더욱더 크게 일으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명백한 성령의 역사의 분명한 증거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다양한 이런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 감정적인 이런 이 표출 아니면은 어떤 과도한 신체의 동작들 혹은 어떤 황홀경에 빠져들어간다든지 이러는 것들, 뭐 이런 위험성들, 그 다음에 부흥을 경험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대 놓고 나중에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교회 일을 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 어느 날 이단으로 빠져, 어느 날 이 사람이 타락해.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은 거냐 이거죠. 이단으로 빠졌는데 그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냐. 이단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일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부흥을 반대하는 거야. 봐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의 경우이지 모두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들이 시대에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전부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영을 분별하라.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흥 자체를 부인하여 이 불길을 꺼뜨리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일들을 부흥이라고 생각해서 멋대로 행해서 무분별하게 행해서 이 부흥에 대한 대적자들을 만들어서 불길을 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르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분명한 명백한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것들, 공격받을 수 있는 무분별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른 성령의 역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